빚을 지고 도망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빚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드니 목회자들 네트워크에 어느 날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서울서 엄청난 빚을, 그것도 고의로 지고 도망한 사람인데 한국 검찰에 지명수배 당해 있는데 시드니 와 있다 하는 정보를 한 목사가 듣고는 각 교회에서 주의하십시오 하고 그 사람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주로 쓰는 이름 몇 개와 또 나이하고 인상착의를 여기 목사들에게 돌린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 그이가 진짜 교인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래도 항상 교회 안에서 일을 벌인답니다.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굉장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 목사에게도 신임을 얻은 후에는 그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그 습관이고요. 결국에는 교회 안에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고 여러 교인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또 그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는 그리고 잠적하는 것이 그 수법이랍니다. 이런 수법을 여기서 서면 안 당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은 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안을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사진이 웬만한 교회에 다 지금 알려졌다는 것을 그 왜 모르겠습니까? 어디 가서 누군가 자기를 쳐다만 봐도 안절부절할 것입니다. 그 못된 죄는 미워도 그 인생은 얼마나 딱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분들에게 교회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런 분들도 와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받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서 중등부를 맡아서 사역하던 교회에 제 중등부 학생 부모가요, 주로 교인들에게 또 그 이웃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는 주일날 새벽 2시경에 야밤 도주를 했습니다. 그 동네 시장 통로에서 꽤 규모가 있는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던 부부인데 그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그 아이는 안 보이고요. 그 도망간 집사 부부에게 돈 떼인 성도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상심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걱정은 그 부모보다도 제가 맡았던 그 중학생 아이가 참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 때문에 교회고 학교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 부모 도망가는 길에 묻어가면서 그 아이 마음에 그 두고두고 그 상처가 남지 않겠는가. 그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평생의 빚을 진 것입니다. 빚지고 사는 분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갚고는 싶지만 갚을 능력이 없는 빚이 있을 때 빚장이는 따라다니면서 빚 갚아라 독촉을 해대면 뭐 호주든 미국이든 어디든지 도망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빚이라는 것은요, 할 수만 있으면 안 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면서 빚이 하나도 없이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기지, 주택 융자도 빚이고요. 자동차 할부며 카드 빚이며 현재의 빚을 빠른 시한 내에 다 갚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갚으실 뿐만이 아니고 남에게 빌려주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돈 꾸러 다니며 살지 말고 꾸러오는 사람에게
빌려주는 삶을 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돈 빌려주는 것도 그 수준이 있습니다. 남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해도 여유가 있어야 빌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빌려주기는 하는데 그 빌려준 돈을 꼭 받아야만 하는 그런 수준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수준은 어떤 수준입니까? 예수님이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빌리러 오는 자에게, 꾸러 오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거절하지 말고 꾸어주라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꾸어주라고. 거저 주라고.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의 수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수준이 이런 수준인 것입니다. 돈 빌리러 오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돌려받을 생각하지 않고 거저 주는 마음으로 줄 수 있는 이런 수준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우리 삶의 수준입니다. 이런 축복이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 꾸러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빌려주는 정도를 넘어서 그냥 거저 줄 수 있는 이런 수준의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도 목사들 모임에 갔는데 거기 동료 목사 한 분이 어디서 가져왔는지 종이컵을 잔뜩 가져왔습니다.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이 아주 좋은 일을, 이 나누는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공짜로 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얼떨결에 주니까 한 박스 얻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좋아하는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저희 목사들 단체 카톡방에 그 종이컵 나눠준 목사가 더 필요한 분들 신청하라고, 그러니까 다들 좋다고 막 신청을 해 제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자기 선교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달라고, 또 어떤 목사는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갖다 달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저희 집사람 생각에 저도 한 박스 더 달라 할까 하다가 이게 아니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요, 남이 주는 것, 많이 받아오는 것, 이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그 목사가 참 부러웠습니다. 나도 어디 가서 뭘 가져와서 좀 나눠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결심을 했습니다. 필요한 것 어디 가서 얻는 인생이 복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요, 나누어 주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리는 자가 아니고요, 빌려주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저하고 굉장히 친한 분인데, 그분이 사업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은행에서 융자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떨어지니까 전전긍긍하고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밝은 얼굴로 저한테 와서 목사님 됐습니다. 은행 융자가 떨어졌습니다. 월요일 가서 돈 찾으러 가면 됩니다. 그러길래 장로님,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은행 돈 빌리게 됐다고 그건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은행이 되세요. 남에게 돈을 빌려주는 분이 되세요. 제가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잘 읽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문맥을 가지고 읽는 것입니다. 전후의 문맥을 살펴서 읽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습니다. 제 설교도 그렇습니다. 목사의 설교도 전체 문맥 속에서 이해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 말씀도 그래요.
한마디 한 것 가지고 서운하니 섭섭하니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은 뭐예요?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아들만 4명제입니다. 그래서 자랄 때 저희 어머님으로부터 험한 소리 많이 듣고 컸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장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 집 형제는 7형제입니다. 당연히 저 집 부모님들은 아마 저희 집보다 더 험한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건 더 잘 되라는 의미입니다. 문맥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문맥 속에서 잘 읽으면 사랑의 비전 저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고 이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8절 후반절 또 9절 10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또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3중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8절부터 10절을 그 의미를 가지고 잘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말고 너희는 사랑하는 삶을 살라. 이 사랑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앞두고 계신 성도 여러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사랑하라 하는 말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답은 미워하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는요, 사랑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은 미워하는 거죠. 원수 갚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여기서 사랑하라의 반대말은 아직도 답이 생각 안 나십니까?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은 사랑받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의 반대말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주는 자의 반대말은 복을 받는 자입니다. 돈을 꾸어주는 자의 반대말은요, 돈을 꾸는 자입니다. 용서하는 자의 반대는 용서를 받는 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어 축복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어 섬기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빌려주는 자로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반대가 아니라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정확히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물을 타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물 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뭘 더해도 안 되고요. 뭘 하나를 빼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방향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본문은 사랑하는 자로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3중 반복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고 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전부가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앞에는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말라. 우리가 얼핏 들으면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 하시고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반대가 뭐라고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에 빚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빚지는 반대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앞부분에서 사랑의 빚은 이건 이미 우리가 지고 있는 빚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랑을 뜻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에 빚진 자는 이제 사랑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빚은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사모하십시다. 사랑은 받으려고 할 때 불행해집니다. 오히려 이것이 사랑에 관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성경은 주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나누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주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받는 사랑, 이건 우리식 생각입니다. 그건 우리식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만 생각하니까 사랑의 관계에서도 불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의 행복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에서도요. 사랑하기를 결심하십시다.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사랑의 동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일을 사모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진정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빚진 자의 의식이 필요해요. 부채의식입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이 부채의식을 마음에 늘 가지고 사람에게 빚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이 마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지금 그 빚진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였습니다. 그 빚진 자 의식, 그게 부채 의식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헌신하고 진짜 충성하는 사람은 섭섭할 것이 없어요. 그 속에 섭섭이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을 잊어버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큰 빚을 졌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때 우리가 서운해하는 것이고요, 못마땅해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억지를 피우기도 하고요. 어느새
사랑에 빚진 그 자세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참 오랜만에 제 오랜 친구,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제 모교회,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던 그 모교회 친구입니다. 이 친구 만나서 지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잊어먹고 살았던 일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38년 전에요, 저 친구에게 진 꽤 큰 빚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돈 꾸고 떼먹은 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제가 손발을 아주 심하게 다쳐가지고 꼼짝 못할 때 매일 아침 저를 없다시피 저 친구가 학교를 데리고 다녀 주었습니다. 저 키 차이를 보세요. 덩치 차이를 보세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자기 말로도 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겠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 듣고 보니 그랬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서 빚 아닌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 없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너무 큰 빚이기 때문에 계산이 불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걸음걸음마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좋은 이웃이 있었습니다. 좋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빚진 인생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우리 모두 너무나 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하나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그런데 우리의 못된 마음, 못된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걸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빚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이 사랑의 빚을 기억하고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기로, 사랑받기가 아닙니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십시다. 사랑하는 일에 순종하십시다.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랑하고 살 때 진짜 행복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 자녀된 진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